된지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초를 잘 세웁시다 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어느 글에 소개되었던 한 사업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대만 최고의 부자라고 불리는 어떤 이제 회장이 한 사람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과거를 보니까 그는 가난하고 또 학교를 잘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일찍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16살 나이에 고향을 떠나서 객지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시작했던 사업이 무엇이냐면 쌀 파는 쌀 가게를 이제 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이 번들어한 그런 가게, 번화가에 이 쌀 가게를 오픈할 수가 없어서 구석진 곳에 이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구석진 곳에 있다 보니까 손님이 이제 찾아오는 게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가게를 열고 나서 이 손님도 없고,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말로 파리만 날리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에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손님들을 오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 4가지를 실천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이 마음과 이 생각과 그리고 이 자세를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자기가 이제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회상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했던 4가지의 출발점이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는 쌀에 섞여 있는 돌이라든지 이물질을 깨끗이 골라내어 가지고 쌀의 질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초적인 자세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쌀이 무겁지 않습니까? 그래서 쌀이 무겁다 보니까 이 쌀을 구매하는 고객들의 가정에까지 직접 자신이 배달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객들 가정으로 이 쌀을 이제 배달할 때 이 쌀을 쌀독에 붓기 전에 그 쌀독을 이제 청소해 주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깨끗이 청소를 하고 거기에 이제 쌀을 부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가난한 집에는 쌀을 먼저 주고, 그리고 돈은 나중에 생겼을 때 내십시오라는 그런 이제 외상을 주고 판매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그래요. 이 4가지의 목표와 또 이런 판매 자세를 가지고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을 때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가게에는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성공하는 사업가가 되는 출발점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그 첫 번째 출발할 때 가졌던 그런 마음에서 돈을 좀 벌게 되었을 때 그런 기초적인 자세를 버리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유명한 회장이 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하든지 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자신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어려웠을 때 가졌던 그 기초적인 마음, 내가 이것은 버리지 않고 꼭 이 마음과 자세는 가지고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지금 이 자리, 성공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기사를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그 기사를 가만히 보면서 알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기본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에 일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또 오늘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들로 모였으니까 이 신앙에 있어서도 역시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지극히 작아 보이는 일하고 소홀히 하고, 그리고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을 우리가 놓치고 지키지 못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쓰라린 실패가 주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전하기 이전에 12월 달에 제가 수요예배 말씀을 전할 때 이 여호수아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6절부터의 말씀을 이제 전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전쟁에서 패배를 했을 때 이 여호수아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였는가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이제 잘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제목이 실패를 대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눴었어요. 이제 그 말씀,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때 나누었던 말씀의 앞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왜 실패를 만나고 실패 앞에서 회개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을까? 그리고 그 실패를 하게 된 원인과 이유는 무엇인가?
그 원인과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과 그리고 5절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패배하게 된 이유가 오늘 말씀이 이제 나오는데,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정탐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 아이성이라는 곳을 공격하기 전에 정탐을 합니다. 굉장히 이제 준비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정탐을 갔다 와서 보고하는 그 내용도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작은 성이었고, 그리고 누가 봐도 쉽게 함락할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성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오늘 이 짧은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참패를 당하게 되는 거죠. 패배는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패배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배를 당한 이유와 원인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패배의 원인과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꼭 우리의 이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는 우리의 오늘의 삶에서도 내가 패배하고 그리고 실패하고 그런 삶 가운데서 그 원인과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것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 내 자신에게 적용할 때 내가 놓치고 있었던 기본적인 것, 내가 생각하지 못하며 살았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고 그런 놓쳤던 것, 또 잃었던 마음들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오늘 이 저녁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가운데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는 첫 번째로 아간의 범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대승을 했던 이스라엘이었는데 곧 이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일을 하였을까요?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친 물건 때문에 범죄하였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범죄였는지 알기 위해서는 앞선 이제 6장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이미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바치는 물건이 있는데 이 물건을 바칠 때에 거기에 손을 대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죠. 은금과 동철 기구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구별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바친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제 구약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바쳤다면 그것은 다시는 되돌려받거나 또 그것을 팔 수 없다 하는 그런 봉헌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철저하게 파멸시키고 저주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멸한다, 이런 용어를 많이 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침과 동시에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진멸해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도 기록되었죠. 18절에 읽었던 대로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풀어서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 바칠 것을 이행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고 불순종하게 된다면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6장에 나오는 말씀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명령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반역을 하게 됩니다.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고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 물건을
훔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 전투가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지켜야 될 이 약속을 어겼던 아간의 범죄에 분노를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말씀을 읽으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간이 범죄를 했는데 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되느냐, 진노를 받아야 되느냐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만 보면 이 아간 혼자만 혼내시면 되지 왜 다른 사람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게 피해가 갈까, 좀 억울해 보이는 그런 모습도 있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진노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아이성 전투에서 결국 패배하게 됩니다. 전투에 패하면서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간 한 사람이 범죄를 하였는데 이 범죄의 영향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그런 이제 도식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도 큰 죄악이지만 하나님은 이 불순종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하는 공동체에 이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올랐습니다. 자신들이 대단한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감격을 했지만 이 사람이 참 영악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가능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전쟁에 승리를 할 수 있었던 주된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었다, 하나님 덕분이었다라는 것을 점차 잊어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일어났던 것이 바로 아간의 행동이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금은 보화를 보면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진멸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가 수고한 것의 일정 부분은 나의 몫이다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정당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싸워서 전리품을 취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죄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숨겨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드러나지 않고 범죄를 완벽하게 내가 행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는 죄악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역은 처음에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하지만 그러나 이런 죄악은 결국은 더 많은 사람들을 전염시키고 더 많은 반역자를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로 시작이 되었지만 그 죄의 책임을 이스라엘 전체에 묻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아간의 범죄 또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 일어난 개인의 죄악이라 하더라도 그 죄의 책임은 공동체에 있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 신앙 공동체로 살아가는 교회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드러나지 않는 죄를 짓고 또 겉으로 보기에는 떳떳하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는 범죄를 저지른 성도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범죄는 결국 교회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고 교회로 하여금 위기를 겪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를 만드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오늘 이 아간과 이스라엘 공동체에 일어났던 일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6절과 2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부분이라. 아멘. 우리가 한 공동체라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으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간은 개인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이 분명하지만 그의 범죄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우리도 죄악에 대해서 이 무감각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죄로 오염되고 그리고 위기를 겪는 일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나를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공동체를 위해서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도 살고 우리도 사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서 경건의 삶, 경건의 생활을 여러분들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이전과 오늘 이후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 인생 하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한우리 교회와 또 주위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큰 부담감으로 꼭 새길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방향을 결정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을 나와 또 우리 공동체가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인의 신앙을 꼭 성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고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개인과 공동체의 그런 영적인 승리를 날마다 경험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이 실패의 이유와 원인을 보니까 이제 정탐꾼과 백성들의 이제 죄악입니다.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이성 전투에 대한 내용이 계속 기록됩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인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그러니까 여리고 성때와 똑같습니다. 이 정탐꾼을 2사람 이상 세워가지고 이 아이성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정탐하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보고를 이제 하게 되는데 3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보고예요. 그런데 이 보고를 하고 있는 가운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 뭔가 빠진 듯한 이제 느낌이 듭니다. 허전한 느낌이 들죠.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끼어드실 틈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2,3,000명만 보내자. 크게 수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 정도는 그냥 우리가 점령할 수 있습니다. 피곤하게 작전을 세우거나 많은 사람을 동원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이 보고와 그리고 결정하는 내용들 가운데 이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정탐꾼의 생각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물론 정탐을 하고 합리적인 견해를 인간적으로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이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대장 되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이 백성들 또 이 정탐꾼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하실 때에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전투를 통해서 너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 전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를 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회의를 해서 가장 다수결을 통해서 좋은 의견을 선정하고 그리고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전쟁을 해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나아가는 것이 전쟁의 승리에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었죠. 그런데 정탐꾼의 보고를 보면 하나님께 물은 내용이 없고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것도 없습니다. 여리고 전투의 승리도 어쩌면 자신들의 능력과 힘 때문에 이기게 되었다고 이미 착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만함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결국 교만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겸손한 척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척하는 그 속에 숨겨진 교만함이 내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4절 말씀에는 아이성을 치기 위해서 올라갔던 이스라엘 군사 3,000명이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게 됩니다.
업신여겼던 적에게 일격을 당하면서 36명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 물같이 녹아내렸다라는 표현은 이 재미있게도 여호수아 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미 나왔었습니다. 그때 마음이 물같이 녹았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여러분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기록을 하고 있죠. 이때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들,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이 물같이 녹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지금 완전히 그 표현이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아모리 사람, 가나안 왕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지금 정신을 잃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담대함을 얻지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아모리의 모든 왕도, 가나안의 모든 왕도, 심지어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충격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들을 도와주셨던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에서 자신들을 도와주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전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위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세상에서 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을 만날 텐데 그런 종류의 위기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위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그때가 바로 위기다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 정말 폭풍 같은 일들이 많이 몰아치고 영적인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많이 두려울 때도 있고 또 힘이 빠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까지 내가 예수님 믿으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내 삶에 평안도 없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오히려 더 안 좋은 것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패배로 인해서 이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내 손에 잡히는 것들을 잃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이 위기의 순간에도 변함없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모든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그때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진짜 위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과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순간순간마다 붙들고 살아가는지, 또 어떤 문제를 결정하고 어떤 방향을 결정할 때에 이것이 과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끊임없는 질문과 또 고민들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나가는 삶이 유지된다면 우리는 위기가 그리고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공동묘지를 넘어서 마을로 막 넘어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막 너무나 밝은 얼굴로 뛰어노는 꼬마아이를 하나 만났어요. 근데 이제 거기가 어디였냐면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제 공동묘지였습니다. 이 공동묘지는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무서워하는 곳이잖아요. 저도 별로 그렇게 굳이 찾아가고 싶지 않은 곳이 이제 공동묘지인데, 아이를 보니까 너무나 천진난만하게 뛰어노니까 신기한 거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니 여기 공동묘지인데 너 무섭지 않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이 꼬마가 이상하다는 눈으로 쳐다보면서 저 안 무서운데요?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왜 안 무섭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꼬마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우리 아빠가 이 묘지 관리인이에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그것은 두려운 곳인데 두려워하지 않고 있을 수 있는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묘지 관리하는 사람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곳이 무서운 곳이 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역시 그런 것 같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 참 두렵고 어려운 것들이 많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종류는 다르고 상황은 다르겠지만 그것들이 주는 억압과 두려움과 참 그런 마음들은 우리를 시시때때로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주위에서 보아도 야, 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니,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걱정이 생기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삶에서 주어질 때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밝은 얼굴로 그 위기 가운데서도 뛰어놀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은 두렵지 않아요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온 우주와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의 모든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아버지께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그 모든 문제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스스로 나만 바라보고 내 자신을 의지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게 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기본 마음 자세를, 신앙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인이지요 라고 하지만 진짜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모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그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는가라고 돌아본다면 나도 모르게 기본에서 좀 벗어나 있구나, 저 길인데 다른 길로 내가 발을 디뎠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발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은 여리고 전투의 승리로 인해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아간의 범죄와 이스라엘의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공동체에까지 영향을 가질 수 있다는 더 큰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공동체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에게 두는 순간부터 교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 전투에서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이성 전투는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이기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그 전쟁에 대한 승리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 이 전쟁 가운데서 내가 변함없이 경건의 삶을 유지하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 전쟁의 승리를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런 소원과 결단과 그런 각오와 그런 바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